여러분 가지신 교재 좀 다 꺼내 주시고요. 내일이 금요일이고 이제 모레는 안식일 지나면 일요일 아침으로 끝나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교재가 반도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전체적인 요약을 좀 해드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으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 교재 맨 앞에 보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1 했죠. 2번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면에 열어보면 이 교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죠.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걸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아마 앞으로 그 교재가 조금 그나마 좀 정리가 됐다고 하면 그게 몇 장이 더 보태질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 지금 몇 장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하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한 게 지금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1장에 이 건강, 생활 속에 있는 이 건강 원리들 1장에 있는 그 내용에 특별히 스트레스 문제, 인간관계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문제고 또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시작되어야 할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급하게 이 세미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만들기 시작해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그 2부를 만들어내면 2부에는 좀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상식들, 우리 인체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의학 상식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인 걸 알고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서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더더 뭐 찾아왔지만 후배들은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도록 준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건강개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사는가, 이렇게 건강개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에 건강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 1장에서 그걸 다 보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좀 특히 환자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어떻게 어떤 원칙에서 환자를 교육해야 되는지,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치료제가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밥을 어떻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지, 거기에 식사 원칙과 식사하는 방법을 다 기록해 놨어요. 거기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엘렌 G 화이트 저서에서 뽑아서 요약해서 함축해서 실질적으로 경험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건강 원칙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책에 쓰는 내용은 제 머리에서 나온 걸 쓴 게 아니고 이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1장에 우리의 생활에 실천해야 될 이런 건강 원칙들과 일어난 회복 얘기는 전부 다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 생활 속에서 적용될 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우리가 의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어디서 오는 건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료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중생의 경험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중생한 마음, 거듭난 마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의 마음을 만나 공감될 때 영혼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 원칙들이 뭔가를 또 깨닫게 될 때 참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2장 1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의료 선교사가 가르쳐야 할 건강 원리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이 복음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2부에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건강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 안식일 개혁, 세 가지 사업의 개혁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셋째 천사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혁 기별입니다. 자,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이 이 세천사 의료 선교라고 할 때는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천사 기별을 하나로 묶어서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할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의료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여러분이 영적 침기하면서 읽은 그 내용일 거예요. 이제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제3장이고요. 자, 그러면 제3장의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대 개혁들이 일어날 것인데 특별히 건강개혁이 동반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럴까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끊게 됩니다. 고기 먹던 사람은 고기 끊게 됩니다. 간식하고 가식하고 부절제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강개혁의 삶이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다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율법 회복의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 기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제가 강의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를 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만약에 그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걸 다 설명을 하려면 한 열흘 세미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짧아도 한 달 세미나는 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마음이 애달아서 다 못 가르쳐 드려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정말 알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배우려고 하면 지혜와 지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서글픈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냐? 이거 다 우리 교회가 받은 기별이고 우리가 집에서 다 책 열어보면 있는 얘기고 또 우리 교회에서 다 배우고 아는 얘기인데 뭐라고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 이런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가서 이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꼭 제가 봐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거 아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책 열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빛을 받고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빛이 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차단되어 있는 것이지 하려고 하면 다 있는 거다. 그러니 여기저기 세미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 말씀 연구에 들어가라. 말씀 연구에 들어가서 말씀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대로 받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경험하면요, 예수님 안전하고 못 견딥니다. 자기가 건강개혁해서 좋아지는데 옆에 사람 부절제 하도록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뛰어나가서 가르쳐주지요.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예, 나누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받아먹고 일어나면 나누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의료 선교사는 그렇게 나가는 게 의료 선교사다 이 말이죠. 자기는 예수님 모르면서 자기 생활의 개혁은 안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어떻게 건강개혁하라고 가르치나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신앙, 그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렇게 피폐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내가 살아나는 경험 중요하지요. 내가 살아, 내가 먼저 살자. 어떤 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런 얘기들 하시네요. 어제도 일본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내가 진리를 찾아서 재림교회까지 왔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온 지 한 2년 이상 된대요. 근데 열심히 뭔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믿고 살고 싶은데 아무래도 사랑이 나오지도 않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믿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건지 정말 답답하더라는 거죠. 자, 이걸 누군가가 좀 잡아주고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니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을 하려 해도 사랑이 안 되더라. 그럼 내가 이대로 되는 것인가? 너무 답답했는데 여기 와서 답을 다 찾았다 하네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네요. 산에 운동을 하러 가보면 붙들고 얘기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이런 집회가 있어 너무 좋다. 정말 어디서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었다. 근데 들리지 않더라. 정말 이런 집회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뭐 우리 사이도 올 거고 뭐 우리 누구도 올 거고 주문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도움이 좀 되십니까? 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참 보람이 있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끝내지 말고 받아 먹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받아 먹고 살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2부에서 건강개혁 부분과 교육개혁 부분과 안식일 개혁 부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셋째천사 기별 속에서 나오는 기별들입니다. 그래서 셋째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다양한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역사해서 품성이 되고 말이 되고 일이 되고 사업이 되고 삶이 되어서 삶 속에 묻어나가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이제 앞으로 영적 친교가 한두 번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친교 모임에서 오늘 오후에도 그저 한번 전체로 좀 읽어가 보세요. 어제 우리 반에서는 제3부 1장 2장 읽었거든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서로 의논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제3부 3장부터 이제 제4부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 계시는 동안에 한번 읽고는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충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싶을 때 10명 거기 뭐가 나올 거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장이 지금 3부입니다. 자, 3부의 내용을 실천했을 때 1부의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3부의 내용을 경험하고 그 일을 했을 때에 제4부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증인이 나가서 삶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늦은비 운동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외쳐지는 빛입니다. 이게 늦은비 빛입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후에서 증거를 위한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증인으로서 증거하셨는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의료 선교사의 모본으로서의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충 여러분이 뭐가 담겨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제3부,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거기 제목이 뭡니까? 1장이 뭡니까? 성소정결과 셋째 천사의 기별. 자, 이 부분 서문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장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달려있는 중대한 현대 기별이기 때문에, 자, 어떤 분들은 현대 기별이 뭔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대 진리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하늘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알리고 그 사역에 맞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재림전 시대의 현대 진리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신앙을 통해서 남은 무리가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은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고 알아야 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이 뭐지요? 네, 경관 토대가 뭡니까? 경관 토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가요? 아니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인가요? 예, 예수님 위에, 토대 위에,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의 반석에 서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견고한 토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는가? 현대 기별로 일하시고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 반석에 서 있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반석에 서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주변에 이해를 받지 못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오해를 받겠지만,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앙이어야 14만 4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토대이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 위에 서라고 하는 셋째 천사 기별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서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장이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예, 우리가 그 토대 위에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서는지 안 서는지 흔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련이 올 것입니다. 시련이 와서 내 믿음을 확정하는, 또 내 믿음을 우주 앞에, 사단 앞에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주 앞에 사단이 참수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입증해 주셔야 공의롭게 구속사업을 마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련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시면서
시련이 온다고 했습니까? 평안이 온다고 했습니까? 시련이 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핍박받았는데 너희들이 왜 핍박을 안 받겠느냐? 여러 가지 핍박이 올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과 어머니는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영적인 사물을 보는 사람과 육적인 사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선과 악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중에 삶 속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삶 속의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분리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려 왔노라. 서로 평화하라는 말씀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네가 화평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쟁할 것이다 말이에요. 투쟁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키는 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채석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검이 되는 게 현대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토대 위에 굳게 서는 신앙, 늦은 비의 능력을 받고 재림 준비를 위한 셋째 천사 기별의 큰 외침에 참여할 마지막 일꾼들은 지금 그 3장에 있는 그 신앙 경험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뭐가 나옵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마지막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겠죠? 여러분 그거 전부 다 화이부인의 말씀에서 갖다 옮겨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읽으실 때 반드시 전체 장을 다 읽으시고 균형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한 부분을 뽑아 놓으면 그 부분만 붙들고 극단적으로 치우치기가 참 쉬워요. 이 세천사 기별 전체의 복음을 기둥을 잡지 못하고 부분적인 가지를 하나씩 잡고 있으면 이 가지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돼 있고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 토막 한 토막 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연구할 때는 전체를 다 보세요. 그 장 전체를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책에 있는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세천사 기별이 뭐냐? 셋째 천사 기별이 뭐냐? 이 기별이 반드시 재림 성도를 준비시키고 이 기별이 전파되기 전에는 재림 준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구해야 되겠죠? 그럼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 등에 기름이 항상 꺼지지 않았어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름이 달아 없어지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기름이 있다는 거죠. 그 기름이 뭔가? 등은 뭔가?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정결한 처녀로서의 신앙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참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슬기로운 처녀들이요. 그들의 삶 속에는 의료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랐어요. 네. 화이분이 그렇게 다 연결을 해놨더라고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의료 선교 사업과 한몸이다. 맞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셋째 천사 기별이다. 셋째 천사 기별에 의료 선교 사업이 따라오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밝히는 등불의 빛은 현대 기별의 빛입니다. 그렇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의 빛이에요. 온 성경의 빛을 다 모아서 밝게 빛나서 예수님 신랑이 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신랑을 맞이하도록 길을 비춰주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 아닙니까?
그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기별을 살고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이루어졌다? 의료 선교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의료 선교 사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일요일 법령이 올 때 이번 교재에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혹시 나중에 제가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읽다가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일요일 법령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럼 일요일 날 뭐 해야 되는가? 괜히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내리고 있는데 일요일 날 나는 안식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일요일 일해도 된다, 이렇게 핍박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뭐 하라 그랬죠? 선교 활동을 하라. 일요일은 그들이 말하는 쉬면서, 우리의 일에서 쉬면서 선교 활동을 하되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가정으로 방문을 하게 해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하도록 하라. 가정마다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럼 그 가정마다 보면 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병자들에게 이 기별에 있는 하나님의 건강 기별을 그들에게 적용시키면 병이 나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일요일 법령 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면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들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 이 요양원 있잖아요. 건강기관은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병 났으니까요. 병이 들었으니까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럼 환자들이 찾아와서 병이 낫겠죠? 그때는 우리가 돈이 필요 없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매매표가 나오는 그런 이제 환란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저는 이 마지막 최후까지 남을 사업이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이 의료 선교 사업과 함께 나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셋째 천사 기별에 너전비가 동반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최후의 이 땅에 보낼 마지막 기별을 선포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제 도말을 예수님의 지금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는 과 동시에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을 입혀준다 그랬죠. 완전한 품성을 이제는 빌려주는 게 아니고 내 옷을 만들어 준다 그랬죠. 내 품성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덮어서 가려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의에 입혀준 의 벗어버리고 몸 다 속에 있는 죄까지 씻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준비한 내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 입었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너전비의 권능이 와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 마지막으로 불러내는 큰해침 할 거 아닙니까? 큰해침 할 때까지 예수님은 지성소에 아직 계십니다. 중보자로서. 왜요?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이 기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도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를 도말하고 그들에게도 너전비 성령을 부어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11시 일꾼입니다. 이 교재 속에 11시 일꾼은 누군가 하는 주제가 빠졌어요. 그것도 좀 나중에 첨부할 내용이고요. 자, 11시 일꾼들은요, 이런 법령이 내려질 때 만들어진답니다. 재림교회 11시 일꾼은 너전비를 받아 외치는 사람들이고, 개신교회 세상의 11시 일꾼들은 이 기별에 나갈 때 자기들이 받은 빗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받아들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율법 회복을 하고 일어나면서 죄 도말과 함께 준비하신 완전한 품성을 받고 그들에게도 능력이 임해서 외쳐질 것인데, 우리가 천주교 안에 가서 외치는 게 아니고 천주교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그 안에서 외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준비되어서 외칠 것이고,
개신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외칠 것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살 것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살 거 아니겠어요? 각자가 있는 곳에서 준비된 자들, 칭의의 경험과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영화의 경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각 곳에서 늦은 비를 받고 외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빛을 일찍 받았기 때문에 일찍이 곡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익어가겠죠? 그럼 일찍이 연결어져서 완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셋째 천사 기별에 큰 외침을 하도록 권능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한 명도 못 들은 자가 없도록,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한 명도 안 들은 자가 없도록 외쳐줄 것입니다. 그 기별이 다 전파되고 나면 이제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속 기회를 주어서 그들을 준비시켜 놨고, 이제 이 큰 외침이 외쳐지면 그들이 받고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은요, 이 현대의 기별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사 문제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질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인들이 받은 특권도 크지만 사명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재림교인들이 준비 안 되고 이 기별 안 전하면 세상도 아직 준비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이제 오늘부터 보는 말씀 속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리고 뒤로 보면 다니엘아,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 봉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1844년 이후에 열려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빛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봉함된 그 빛이 열려서 그 성소 속의 셋째 단계의 지성소의 기별이 이해되면서 성소 정결 사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백성들이 알았잖아요. 1844년 당시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심판하실 시간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오해했다 그랬죠. 오해했기 때문에 그 재림 운동 당시에 백성들은요, 그 성도들은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의 믿음의 표가 되었답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죄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나는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림운동에 가담한 성도들이 재림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요, 세상 걸 다 놨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봤다고 그래요. 오늘날은 그보다 더 엄숙한 회개와 헌신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석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고백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벽에도 일찍이 교회 오면 그 추운 바닥에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들을 제가 못 봤지만 전해줘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임하십시오. 우리가 준비되면 주십니다. 우리가 받으면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준비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빠를 건지 늦을 건지는 우리한테 키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재림은 여전히 늦어집니다. 왜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돼서 능력을 받고 전파되는데,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의 전파는요, 어떤 인간적인 도구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늦은 비를 구하는 사람은 이미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그 늦은 비를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릴 거 아니겠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한결 같을 거라고 합니다. 사도시대에 이른 비를 받은 사도들에게 어떤 능력과 변화가 왔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에게도 늦은 비의 경험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고 우리의 신앙 경험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냥 요대로 맨날 교회 왔다 갔다 봉사나 하고 뭔가 좀 하고 전도회나 하고 뭔가 좀 하고 이러고 그냥 막연하게 이러고 살 것입니까? 세상 반 교회 반 하늘에는 안중에 두고 교회가 내 신앙이 돼 있고 내 삶 속에 애착이 있고 이래가지고 반반 걸쳐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맞이할 겁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요양원이 되라 그러지요. 소규모의 가정요양원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요. 나중에 여러분 일월 법령이 내리고 매매표가 강요될 것이고 우리는 생계방도가 끊어질 것이고 근데 시골에 가서 구석구석 산에 가서 공기 좋은 곳에 앉아서 텃밭으로 어제 제가 그랬죠. 씨가 지금 종합돼서 씨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작업이 이게 GMO 식품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죠. 마지막 때 생계방도를 완전히 막아버리기 위해서 씨앗 종자를 없애버리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종자를 보관해야 됩니다. 씨 종자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러서 먹고 병든 사람들 찾아서 그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봉사하자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봉사하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소환란을 통과할 때 나중에 이제 재앙이 내려오고 은혜 시기가 끝나고 이렇게 대환란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망이 우리를 덮어줄 거기 때문에 우리 양식을 위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때를 위한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근데 소환란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 그랬죠. 매매표가 오고 이제는 뭔가 강제법령이 내려지고 이런 상황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사고팔고를 못할 것입니다. 이제 기름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이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으로 이해할 때 마지막 매매표가 끊어지고 생계방도가 끊어질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줄 사람들이 환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들이 먹을 것 가지고 올까요? 네, 쌀이 없습니다 하면 쌀 사다 줄까요? 과일이 없습니다 하면 과일 사다 줄까요? 네, 갖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환란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 분명히 그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의로 선교 사업을 가지고 나가라고 할 때에 이거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마지막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살리는 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이 사업이고 이 일이고 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복음은 받은 자가 전할 때 내가 삽니다. 남을 위해 봉사할 때 거기서 내가 얻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30년 동안 봉사만 하고 사니까 거기서 내가 얻어먹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제가 30여 년간 해 나온 사람으로서 만약에 1월 법령이 매매표로 이렇게 강요되어 들어올 때에 내가 매매표 없어도 먹여줄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제가 돈 벌러 안 가도 갖다 먹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갖다 먹여주더라고. 집도 지어주더라고.
차도 사주고요. 전부 다 해줘요. 그런 마지막 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생계방도가 끊어졌는데 우리에게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미리 하십니다. 미리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런 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온 빛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이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는요, 마지막 늦은 비를 위한 준비 세미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강의 듣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한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놓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양다리 걸치고 있던 거 옮겨 타야 된단 말이에요. 옮겨 탑시다. 양쪽 다리 걸치고 있다가 찢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풍선에다가 바람을 후 불어가지고 그 꼭지에다가 실로 착착 감아놓으면 바람이 탱글탱글 들어있죠. 이걸 책상 다리에다 딱 묶어놓으면 이 풍선이 멀리 못 갑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만 갈 수 있느냐? 이 줄이 가는 데까지밖에 못 갑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다가 한 자락 딱 묶어놓고 이기심 딱 묶어놓고 신앙 열심히 하면 집에 갔다 직장 갔다 교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또 그밖에 못합니다. 이거 잘라라 이 말이에요. 줄을 잘라주면 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든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새천사가 공중을 난다고 할 때는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찾아가는 사람,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온전히 헌신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애착, 세상의 채석장으로부터 잘라냄을 받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뿌리가 빠진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꼬리가 하나 붙어 있으면 못 가요. 이거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자식이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게 딱 나를 잡고 있으면요, 왔다 갔다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뭐 하는 것 같지요.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도 하니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자아는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세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재림 성도들을 찾아보니까 재림 성도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위를 보라 그러더래요. 재림 성도들이 세상에 있나 하고 세상을 자꾸 찾아 두리번 찾아봐도 재림 성도, 재림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위로 보니까 재림 성도들이 저 위를 향해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발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부터 분리돼서, 그래서 내 백성아 따로 있어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어제도 제가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게 뭔지 얘기했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끊어져라. 따로 있어라. 따로 있어야 하나님 보호하실 거 아닙니까? 애굽 땅에 열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섞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골라내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제천사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부름을 받고 나갑니다.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14만 4천인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합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되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을 세워서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약속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센을 만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특별히 마지막 남은 무리를 위하여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뭐 구약은 그림자니까 필요 없고 신약만 믿으면 된다는 주장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다. 구약이 없이 어떻게 신약이 있습니까? 율법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땅에 들어간 씨앗이라며 복음은 거기서 나온 나무요 향기로운 꽃이요 맛있는 열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밝혀줍니다. 신약은 구약을 입증해줍니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서 정인되어서 증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는 단계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백성에게서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완성되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백성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를 만들어내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첫째와 둘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1장, 2장 읽으셨나요? 읽으셨으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좀 듣던 소리일 거예요. 아마 이번에 처음 오기에 참석만 하신 분은 이 교재를 읽어도 상당히 어렵고 막연할 수 있어요. 특히 3부에 가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1기, 2기 세미나를 집에서 다 공부하고 듣고 여기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집에서 들을 때 긴가민가 아리까리 했던 것이 이번에 와보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 그러네요. 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세천사기별이 우리의 신앙 속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세천사기별을 깨닫고 이해하고 전하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로 생소한 게 아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학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셋째천사 기별에 있는 거예요. 셋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조직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일원이 됐다는 것은요, 행운합니다. 행운합니다. 잘 믿든 못 믿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행운입니다. 기별을 접할 수 있는 빛이 와 있는 빛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차단시켜서 내 가슴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이 교회 안에 이 빛이 다 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빛을 가지고 전하고 살고 빛을 비추었더라면 벌써 예수님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받은 빛을 흐리게 세상 거하고 섞이면서 우리의 사명 완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연애신 읽을 수 있으니까 초기 문집에 밀러의 꿈 하는 거 읽고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오시면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읽어보면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 알게 될 것이고요. 밀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참여는 못했지만 꿈을 통해서 그 빛을 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밀러의 꿈이 뭔지 다음 시간 오전 시간에 제가 얘기를 좀 하면서 셋째 천사 개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